예수님은 지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또 고단한 영혼에게 평안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은 참으로 낯선 개념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안식은 너무나 또한 익숙해져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참 안식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많은 시간을 일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가 활동에 또 소비하는 돈과 시간도 그만큼 상대적으로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하는 만큼 또 쉬는데 지출을 하죠.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게임은 이처럼 우리에게 즐겁고 편안함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에 우리는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를 합니다. 최근에 게임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쉬는데 그만큼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살 수가 없었죠.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 일정한 수입이 생기고 나니 그동안 갖지 못했던 것들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지만 이제는 그걸 즐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안식의 중요성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라고 당신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참된 안식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게임이나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친 몸을 위해서 우리를 쉬게 해 주시고 또 안식을 권하시고 고달픈 영혼들을 위해서 평안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둘씩 보내고 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사역을 하나씩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가르치면서 치유하고 악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첫 사역에서 큰 기쁨을 느꼈고 그 경험들을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최근에 전도 여행 중에 참 슬픈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처형당했다는 그 끔찍한 소식입니다.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죽음은 그들에게 엄청난 큰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피곤한 몸을 보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하려면 우선 먼저 쉬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너무 많은 일들로 복잡하게 끌려다니면서 정작 개인적으로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일들에서는 신경도 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에 이 모든 것이 부담이 되어서 힘이 들 때가 없었습니까? 아마 현대인이라면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심리적 증후군을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럴 때 누군가가 적은 부탁이라도 나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저 짜증이 납니다. 그 요청이 너무나 큰 부담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잠깐 쉬는 것, 휴식하는 것, 짧은 낮잠이나
밤에 좀 깊은 잠을 잔다거나 잠시 전자기기를 끄고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 일을 쫓으려는, 그리고 또 이 일에 매달리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쉽지가 않지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소비하는 전자기기가 핸드폰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동영상 시청이 가장 높은 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참된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피로와 고통을 이해하시면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조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조용한 곳으로 가서 휴식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조용한 묵상, 그 시간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 정말 나와 내 몸속에 있는 심장과 그 두 가지만 내 머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그리고 오직 신경 쓰는 것은 내가 이 자전거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두 발을 굴리는 것,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 심장이 뛰는 것, 그리고 잠시 멈춰서 먼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 아름다운 풍경들은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대화를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물리적인 방법이 운동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안식이 가능할까요? 우선 예수님과 함께 하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잠잠해지고 다시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충전되는 것이죠. 영적 재충전입니다. 그래서 개인 묵상, 또 가족과 함께하는 묵상, 공적인 예배,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은 감정적, 영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충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삶 속에서 일에 대해서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본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체적 건강에도 신경을 쓰십니다. 우리가 너무 압도되거나 지쳐서 스스로 소진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행동으로 보시는 것이죠. 실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건강에 나쁜 그러한 행동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적당한 일,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재충전을 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직업 구조 가운데 3교대나 또한 힘든 여러 가지 불특정한 그러한 사이클링이 건강에 해로운 그러한 직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것을 잘 유지하면서 지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신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말씀으로 그것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휴식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들의 휴식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재충전의 휴식으로 그 시간을 소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재충전, 영적 재충전이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가 시간이 쉽게 우상으로 변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휴식을 목표로 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재충전의 시간으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노력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 휴식을 정말로 만끽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번역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들이 배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도착해 있었거나 도착한 뒤에도 거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5천 명의 남성들로 이루어진 이 무리는 결국 예수님이 작은 도시락으로 먹이게 될 그 무리들이죠. 그들이 이제 들판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바라볼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적어도 남은 음식을 나르는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2제자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것을 다시 5천 명에게 나눠주게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그 먹을 것을 나눠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 모든 성례전이 5천 명에게 행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은 얼마나 피곤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군중에 대해서도 그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시며 여러 가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안식의 주님으로서의 어떤 관심은 단순한 신체적 안식을 넘어서 죄에 빠진 지친 영혼들에게 안식을 더해 주시는 영적 안식도 함께 더해 주십니다. 하루의 수면이나 안락의자에서의 시간이 신체적으로 지친 몸에 안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영혼의 안식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받고 무력한 양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당신의 피곤함을 또 그것을 누릴 시간도 없이 그렇게 안식을 베푸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식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참된 안식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 이제는 안식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육체적인 안식은 육체적으로 일을 멈추고 쉬는 것으로 우리는 안식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이라는 것은 또 육체적 또 영적 안식이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함으로 안식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식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안식과 도움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집도 찾을 수 없는 길 잃은 양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늑대에게 잡혀 먹히거나 절벽 아래로 떨어지거나 굶주림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방황하면서 지쳐서 죽음을 맞이할 운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지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안식을 내어주십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안식은 당신을 내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내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안식이신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상태에 깊이 공감하시면서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셨지요. 당신 스스로 죄의 안식을, 죄인으로서 안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 안식이신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잘 자거나 휴가를 간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의 피로입니다. 죽음의 병이라고 하죠. 키에르케고르는 자기 작품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안식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피로를 일으키는 그 죄를 당신 자신이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그 죄를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품으신 채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 즉 하나님의 완전한 분리와 같은 그러한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희생함으로써 진정한 안식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 안식이신 주님이 당신을 던져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 덕분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전하시는 위로의 말씀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어요?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안식은 제자들이 물 위에서 배를 타고 발견한 안식이 아닙니다. 주일 오후에 낮잠에서 얻는 안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장하신 신체적인 안식은 항상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지요. 하지만 죽음 이후에 육체적 안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완수해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대해서 14장에 요한이 본 것과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가 들으니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더라. 또 성령이 말하시되 참으로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으리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르리라 하시더라. 계시록 14장 14절에 그렇게 쉼에 대해서 천국의 안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주님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우리를 구원하신 안식의 주님이 이 세상의 죄악에서 물들어서 수고로 살아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당신을 던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완벽한 천국의 안식 속에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 주실 때에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안식을 여러분들은 취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의 안식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약속, 즉 당신을 부르실 때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의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고단함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든든히 하는 안식을 계속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 구세주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안식으로 인도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 주님 안에서 안식함으로 힘내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